이 노래 아십니까? 아니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소리가 너무 작나요? 이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음악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혹시 안 들리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뭐래도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생기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아시죠? 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에 저녁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장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는데 거의 매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하는데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잘 있느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니 갑자기 장모님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한테 아니 자네 머리가 왜 그렇게 휘어졌나 그러시는 거예요. 염색을 좀 해야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비쳐서 제 머리가 더 희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 보여서 못 쓰겠네.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겨우겨우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이제 통화를 끝냈어요. 점점 기억력이 감퇴해가고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 머리카락 휘어진 걸 보니까 속이 상하셨던 것이 보기가 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이 백발을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나이 든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의 휘어진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네. 노년의 삶에 다들 자신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이 노래는 한국의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절정은 어찌되었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가사입니다. 또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탁선님 쌤 벌써 좋으시죠? 그 말 들으니까 지금 얼굴에 미소가 확 번지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그런데 이 노래를 자꾸 들으시면요, 정말 꽃보다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렇게까지 안 들어보셔서. 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믿겨지기 시작하면 기분이 더 좋아져요. 이제. 정말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노랫말과 제가 지금 한 말을 믿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네요.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보고 하세요. 김영명 집사님. 쳐다보고 하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 아내는 멀리 있어서 저한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알버커키에 계시는 우리 서혁상 형제님, 기훈진 자매님도 꼭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제가 못 본다고 안 하지 마시고 꼭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안치환의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 들었는데도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람이 믿겨지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최소한 이 설교를 듣고 나신 다음에 나도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성경 말씀 한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예.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 29절 말씀에 대한 성경 주석을 써라 그렇게 하면 저는 한마디만 쓸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게 쓸 것이고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요 젊음과 늙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젊은이의 힘과 노인의 백발은 각각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한테서 보여지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힘과 백발이 또 영화와 아름다움 자체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의 힘을 묘사한 이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거 번역하면 됩니다.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lory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란하고 빛난다는 뜻이죠. 뒤에 백발에 대하여 사용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바꾸어 써도 되는 두 단어예요. 굳이 다른 두 단어를 썼으니까 나이 든 사람의 백발을 설명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젊은 사람의 힘을 표현한 영화라는 단어가 굳이 조금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뒤에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찬란하고 빛난다는 뜻 외에도 웅장하고 장엄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의미상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젊음의 영화, 힘의 영화라고 얘기했고 또 백발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이 두 단어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문학적 그런 기법, 표현 방법일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상.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힘, 또 나이 든 사람의 흰 머리는 둘 다 공히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백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음과 늙음을 두 개를 놓고 그 젊음의 힘과 나이 든
들매 그 흰 머리카락을 비교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생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젊음에서 시작해서 나이 들므로 마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연이 그 안에 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고 창세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 질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 속에 있는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조차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의미가 있게 하셨어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인생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인간의 삶에는 특정한 시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분지어지는 시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20장 29절이 말해주는 것은 그 인생의 각 시기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변화해 가는데 마치 자연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해 가는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고 어느 계절이 더 아름답고 다른 계절이 더 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또 한 계절을 다른 계절보다 더 아름답게 느끼는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일 뿐 창조주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어떤 계절을 덜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계절이 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각 계절은 다른 계절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젊음과 나이 듦을 두고 나이 드는 것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다 영광스럽고 다 찬란하고 다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오늘 잠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를 지금 이 29절 말씀처럼 젊음과 나이듦이라고 두 시기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단계로 나누든지 상관없이 사람의 일생은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움이 보이고 찬란함이 보이고 영광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돼요.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는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생명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밉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변화, 성장해가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시기시기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뽐내며 그렇게 찬란하게 자라갑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20대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예전에 수년 전인데요.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저보다 한 10살 위에 누님인데, 같이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 젊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뭘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보더니 느닷없이 젊은 게 아름다운 거야,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젊으면 이쁘냐 못생기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게 아름다운 거야, 젊은 게 이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대 나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중년이 되고 그러면 아름답다고 잘 안 봐줍니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면서는 더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의 모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보시고 찬란하다고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광, 글로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시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의 시력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그 시력을 상실했어요. 젊은 사람의 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보면서도 나이 든 사람의 백발에 담겨있는 삶의 경륜을 못 보는 것이에요. 그 경륜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력이 꼭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인생의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젊음에서 나이 들므로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젊음과 나이 들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좀 덜 훌륭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젊음과 나이 들면 다 자기 각각의 영화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에게는 나이 들m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힘에 영화로움이 있듯이 노년의 백발에는 그 백발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잠언 20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화하지만 어느 시기든지 그 시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는 시력을 회복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는 시력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눈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 지금 비치고 있는 나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 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만 내가 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미래에 나타낼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나타난 아름다움이나 과거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나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글로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아무 빛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우리가 백발을 보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이유예요. 물론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요, 현재의 아름다움은 미래라는 또 다른 현재의 아름다움으로 변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바라는 빛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지금 우리 삶을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을 메마르고 황폐하게 살아낼 것이냐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지금 그 모습을 향해서 매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되는 일이 까마득한 일로 여겨져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냥 노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대비도 없이 그냥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 중에요,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노인이 되었는데, 야, 그래도 나는 마음은 청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노인인데 마음이 청춘이면 큰 문제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100발인데 100발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청춘의 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이 청춘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미 노인이 되었는데 청춘의 힘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걸 부러워하고 사는 노인의 삶은 얼마나 불행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다시 권면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소리가 나나요?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집사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다. 이분이 잠언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복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 이분이.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in harmony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시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행복할 뿐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젊음의 영광은요 그가 가진 힘에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은 보통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젊음은 왜 우리가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젊음은요,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은 타인과 나누어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더 많은 힘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깜빡했어요. 말을 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예. 그래서 그 더 많은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더 많은 힘을 주셨을까요? 약한 사람이 있고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힘이 약하고 힘이 부족해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젊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힘의 영화라고 말할 때,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그 힘이 올바르게 나누어질 때 드러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백발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실 힘과 백발을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힘은 뭔가 작동하는 힘, 뭔가 이렇게 파워가 느껴지는 것인데, 백발은 그냥 우리 머리에 이렇게 바뀐 색깔이잖아요. 백발에 아무 무슨 작용을 할 게 없잖아요. 무슨 기능을 할 게 없잖아요, 백발이. 근데 하나님께서 힘과 백발을 비교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나이 들면 무슨 경륜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는 단순히 힘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잠언은요, 많은 잠언들이 한 구절에 앞에 한 가지 표현과 뒤에 한 가지 표현, 이렇게 대꾸를, 짝을 이루어서 나온 잠언의 경구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네. 그런데 그럴 때, 그 둘 다 같은 의미이지만, 앞에 것과 둘째 것 중에서 대부분의 잠언의 경구들은 뒤에 것을 뒤에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젊음의 힘이 가진 영화와 나이 든 사람의 백발이 가진 뭐였죠? 아름다움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지금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잠언의 그 일반적인 그 해석의 법칙에 따르면 뒤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와 아름다움은 바꿔 써도 되는 두 단어인데, 이 영화에는 없는 의미를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엄함, 존경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젊음의 힘이 가지고 있는 영화보다 나이 들매 백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훨씬 더 장엄하고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럽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그 남는 힘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고 꼭 나이가 들지 않아도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기의 경륜이 부족한 사람, 경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그 시기에 합당한 장엄함과 찬란함과 빛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륜, 그것이 영원토록 나만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주신 힘이 있고 경륜이 있는데 다 버려지는 것이, 웨이스트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삶에서는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각 시기마다 그 특별하고 독특한 아름다움과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린 지금의 나를 아름답게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름다움에 찬란함에 눈 뜨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아름다움에 눈 떠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힘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달아야 해요. 왜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비록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이 끝에 와서 평생 쌓아온 경륜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왜 내 안에 쌓아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그것을 다 사용할 수도 없는데. 왜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분야에 knowledge가 있고 내가 어떤 그 분야에 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평생에 내 안에 만들게 하셨을까요? 누군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extra power, 힘, 지식, knowledge, 지혜, 경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저것이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의 눈 뜨지 않으면,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아까 그 꽃보다 아름다워하는 유행가를 제가 설교 맨 앞에 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잘 생각해서 하세요. 좋았어요.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는지.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가는지. 가사가 그렇게 시작해요. 시죠. 한편의 시죠. 또 다른 가사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서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그 가사가 이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그렇게 노래 말이 끝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magnificent한 그런 참엄한 존재라는 것을, 참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빛나는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